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거는 감사가 얼마나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얼마나 그 사람 마음속에 넘치는가를 보면 압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내 소원대로 내 욕심대로 다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주신 말씀, 기도응답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드리지 말고 5가지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헤아려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가 갑절로 넘치게 하자. 아멘. 네, 감사가 갑절로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각 심령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중에 약한 자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 아픈 자, 삶이 지쳐서 힘든 모든 분들이 새로운 은혜와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해결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 축복합시다. 생명나무 능력으로 거룩하게 번성하고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명나무 능력으로 거룩하게 번성하고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다가 몇 주 동안 생명나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카누를 타고 시냇물을 따라서 트레킹을 하다 보면 물이 많이 고여있는, 빙빙 돌고 있는 여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고기들이 모여서 삽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내려가다가 그 말씀의 여울에서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들을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도적, 마귀죠. 인간에게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해서 하나님 주신 영생과 모든 복을 다 도둑질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정신 차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자 죽이고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파괴하고 이간질시키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대한 설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영적인 흐름과 영적 세계의 모든 사상들을 분별해서 잘 잡아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신화요 전설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실체요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또 생명나무, 선악과 이런 이야기들을 전설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설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허구가 아니고 꾸며낸 말이 아니고 사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 김남철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분 왔었죠. 40년 동안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면서 40번 이상, 한 번 가면 한 달, 두 달, 세 달씩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탐사를 했습니다. 에덴이 정확하게 어디 있을까? 창세기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위치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에덴은 유프라데스 강과 히데길 강, 티그리스 강, 지금 티그리스입니다. 기온 강과 비손 강이 솟아나는 샘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프라데스와 히데길은 지금도 있는데 기온 강과 비손 강이라는 이름이 지금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지리적인 위치를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김 박사는 40년 동안을 40번 이상 탐사를 하면서 사라진 네 강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추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보니까 이전에 없었던 고고학적인 최초의 최신 발굴들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7,000년 전경에 7,000년 전에 인류의 최초의 유적지로 추정되는 그 유물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 수많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의 흔적이 그대로 토판에 새겨져 있는 유물이 나왔어요. 보여주세요. 저기서 나온 유물들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생명나무 양쪽에 한쪽에는 생명나무 한쪽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고 거기에 이제 물이 흐르고 하는 그런 토판인데 이게 사진이 좀 흐릿하게 나와 있습니다. 또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 새겨져 있는 인장 토판이 나왔어요. 가운데 선악과 나무가 있고 이쪽에는 남자가 있고 이쪽에는 여자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여자의 손이 나무로 그 열매를 향해서 뻗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뱀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서 있는 뱀이 여인의 귀에다가 유혹하면서 속삭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발굴하고 고고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템테이션. 성경에 나오는 내용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는 그룹들과 화영검들이 그 길목을 지키는 그런 토판들도 많이 나왔어요.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고 양쪽에 그룹들이 있는데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룹의 모양이 얼굴은 사람 같고 그 다음에 몸은 사자 같고 또 소와 같고 그 다음에 그 날개는 독수리 같고 그런 모양. 저것이 나중에 스랍의 모양들이 나중에 변형돼서 지금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옆에 세워진 스핑크스 있죠? 그런 모양으로 자꾸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생명나무로 길을 지키는 이 스랍들 화영검의 모습까지도 그대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에덴을 상징하는 수많은 토기들이 수없이 발견이 됐는데 그 에덴의 동산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또 그릇도 보이실까요? 네, 저런 토기가 나왔는데 물이 거기서 솟아져 나오고 사방으로 흘러가는 그런 토기들이요. 근데 그 물이 솟아져 나오는 거기가 불교의 만자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물이 솟아서 네 개의 강으로 흘러가고 그 강이 이렇게 구부러지니까 지구의 자전과 함께 이렇게 물 방향이 흔들리고 구부러지니까 그게 불교의 상징하는 만자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의 만자가 아니라 기독교의 에덴 동산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그래서 이 김남철 박사가 추정을 쭉 해왔는데 터키의 엘라지, 현재의 엘라지 일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에는
복음신앙 믿음 투어를 터키에서 우리 성도들과 청년들이 한 열흘 동안 하고 왔는데, 이제 내년에는 창조신앙 투어를 하게 돼요. 거기 안전만 확실하게 확인된다고 하면 에덴의 위치로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살았던 하란까지 그 일대를 쭉 투어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다시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에덴 동산의 위치를 조금 더, 그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서 31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놀라운 것은 에스겔 선지자도 그 당시에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아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탐사하고 자세하게 확인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에덴의 위치를 말하면서 에덴이 지금은 지하에 내려가 있다, 땅속에 묻혀 있다 그 말이죠. 그 왜 그렇게 됐을까? 노아 홍수로 인해 가지고 에덴 동산의 구약의 그 위치가 땅속으로 다 흙속에 묻히게 된 것입니다. 영상 잘 확인 좀 해주세요, 박 목사님. 예. 그래서 에덴 동산과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모든 위치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신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면서 동시에 상징적이고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묵상하며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나무예요. 그런데 선악과는 나만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무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자 곧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어요. 이 선악과의 특징은 하나님과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고 떠넘기면서 이 여자가 줘서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고 맙니다. 이 선악과의 효능이 얼마나 악하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성경이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라멕은 어떤 사람의 실수로 상처를 입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즐기는 노래를 당당하게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 니므롯은 고대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자기가 신이라고 사람들로부터 숭배를 받아야 된다고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에게 제사할 수 있는 바벨탑을 쌓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살육해서 죽이는 인간 사냥꾼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세워졌는데 이 신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니무롯의 통치 철학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그런 제국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자기 금신상에게 모든 백성이 절하게 만듭니다. 그 후에 애굽이라든지 아수르,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등의 제국들이 세워졌는데 그 나라들마다 다 공통적인 특징은 왕들이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스핑크스를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대신 하나님 되는 거죠. 이것이 다 무슨 사상이냐면 선악과에서부터 흘러내려온 사상이라.
학문적으로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유명한 말이죠. 그 말 속에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내가 모든 만물의 근원이야, 중심이야, 너 자신을 알아라. 그러면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을 가르친 거예요. 이런 철학 사상들이 흐르고 변천돼 가지고 찰스 다윈에 이르러서는 인간은 동물에서 진화된 존재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칼 막스는 인간은 하나님 만든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물질이야. 그래서 유물사건을 주장하면서 공산주의를 퍼뜨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독교를 처참하게 핍박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하느냐? 인간이 하나님 대신해서 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이고 슈퍼맨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는 사신신학을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주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기독교 후기 시대가 되었다. 이제 기독교가 지나가고 이제 기독교 후기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가 이제 없다. 모든 사람의 생각과 이론은 다 맞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하나님 믿는 기독교를 없애버리고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인문학자들은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는 잠자는 위대한 거인이 있다. 그 거인을 깨워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다고 마음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렇게 가르칩니다. 내가 모든 세상의 주체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수자 평등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원하면 다 좋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주장합니다. 교회를 철폐하자고 주장합니다. 한국에는 교회 철폐하자고 국회의원 80여 명이 사인을 해서 국회 안건을 상정했다고 그래요. 한국의 교회를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 진보주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여러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게 다 선악과에서부터 흘러나온 사상들인 거예요. 우리는 영계 흐름을 알고 철학과 이 시대 사상의 흐름을 잘 깨달아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분별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나무 능력으로 우리가 두루마리를 빨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기 두루마리를 빤다는 말은 죄사함받고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사상과 생각도 거룩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면 생명나무의 길로 나가게 되고 열린 문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는 스피리추얼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 완전히 다 회복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주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고 다스리는 영적인 왕권을 가지고 성화되며 영화롭게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얻는 게 아니고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늘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삶을 완성해 나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이런 삶을 살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자로 살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소화시켜서 그 힘으로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생명이 계속 잘 자라서 건강해지고 날마다 승리하고 번성해서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여러 바닷물과 세상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변화시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신 죄사함의 축복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죄와 죽음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생명나무 열매를 날마다 밥 먹듯이 먹으면서 소화하고 묵상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의 일용할 양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식은 우리가 잔칫날이나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 어쩌다 한 번 먹게 되죠. 근데 우리가 주식 밥은 매일 먹어요. 비슷한 음식인데 계속 매일 먹어요. 지루하면 그냥 맨밥을 먹었다가 국을 먹었다고 김밥에 싸서 먹었다가 볶아서 먹었다가 비벼서 먹었다가, 근데 내용은 다 밥이에요.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켜주는 것은 어쩌다 한 번 먹는 특식이 아니고 매일매일 먹는 주식 밥이에요.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매일 규칙적으로 먹고 묵상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소화시켜가지고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이 내 생명이 되고 그 복음이 내 능력이 되고 그 복음으로 내가 승리하고 그 복음이 내 인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 생명이 점점 강하게 나타나고 예수 능력이 점점 왕성하게 나타나서 나의 삶이 번성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많아져서 번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내 복음으로 만들고 복음을 내 능력으로 만들고 복음을 내 승리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해 줄 수 없다면 아직은 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 복음을 만들려고 하면 그 복음을 10번, 20번, 30번 그 복음을 자꾸 설명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감동이 생기고 그 복음의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내 말로, 내 체험이, 내 감동이 들어가 있는 말로 바꿔지게 되고 눈물이 나게 되고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복음이 되고 잠자다 꿈을 꾸고 잠꼬대로도 복음으로 잠꼬대라고 꿈을 꾸는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명나무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공감하게 돼요. 감사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사역에 내가 동참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특별히 더 기억하게 되고 더 많이 챙겨주게 되고 더 자주 도와주게 돼요. 제 카톡에 한 15,000명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마다 여러분한테 비밀을 공개하는데 별표를 제가 다 붙여놨어요. 어떤 사람 별 하나, 어떤 사람 별 둘, 어떤 사람 별 셋,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별 붙이다가 보니까 너무 별들이 많아져 가지고 조금 더 차별하느라고 우물정자를 표시해놨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딴 거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마땅한 표시가 없어가지고 달러 돈자 있죠? 달러 몇 불 그거 표시를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돈 많이 내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 돈처럼 소중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제가 이제 카톡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그 표시한 기준이 카톡을 보낼 때 항상 감사함으로 댓글을 달고 격려하고 목사님 기도합니다 그러는 사람들, 감사로 복음전도 사역과 나의 모든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별을 붙였어요. 그래서 아주 어떤 사람 보내기만 하면 바로 별 붙이는 사람, 별 3개. 한참 만에 한 번 붙이는 사람, 별 1. 아무 반응 없는 사람, 그냥 이름만. 혹시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수천 명에게 카톡을 다 보낼 수는 없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한 30분 정도 쉴 때, 밥 먹고 또 잠깐 차 마실 때, 그때 저는 쉴 때 카톡을 많이 보내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주로 누굴 보느냐, 별 보고 별 3개부터 보냅니다. 달러부터 보내고 우물정자 보내고 별 3개 보내고, 시간 없으면 거기서 끝나요. 좀 시간 더 되면 별 2개, 별 1.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가 아니고 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공감과 동참의 문제예요. 누구나 인격을 가진 존재라면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자주 가고 감사를 표현한 사람에게 눈길이 자주 가는 거예요. 어떤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가 있었습니다. 항상 아내가 가난하지만 도시락을 정성껏 싸주었습니다. 그는 도시락을 먹을 때마다 항상 오랫동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밥을 먹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광산의 동료 광부들이 그때마다 비웃으면서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광산에서 고생하며 반찬도 없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뭐가 감사하다고 감사를 하냐. 항상 비웃었어요. 근데 그는 굴하지 않고 항상 뜨겁게, 정말 진지하게 감사를 드렸어요. 밥만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금까지 여기로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해서 일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난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도시락 싸준 아내가 있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걸 찾으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굉장히 진지하고 점점 더 깊어졌어요. 또 그렇게 감사를 하고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도시락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니, 내 도시락 어디 갔니? 물으니까 너가 기도할 때 개가 와가지고 물을 고 갔어. 그래서 혹시 친구들이 숨겼나 찾아보다가 없으니까 일어나서 도시락을 찾으러 그 광산의 굴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 다니다가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가서 딱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는데 꽝 소리가 나더니 돌아보니까 굴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 죽었어요. 감사는 이분 한 사람만 살아났어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 살려주신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갑절의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의 신기록을 매년 써내려가자. 아멘. 감사가 점점 커지면 여러분의 삶의 그릇도 커지고, 감사가 점점 커지면 여러분의 삶의 번성도 점점 풍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 찰스 스펜서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새로운 놀라운 이론을 발표했는데 음파양념이에요. 음파양념.
어느 날 우연히 연구하다가 경쾌한 음악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단맛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 소리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오랫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로 피아노 음악과 경쾌한 노래소리를 들을 때 단맛이 10% 더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맛있다. 두 번째, 재즈 같은 금관 악기 음악 소리를 들으면 쓴맛이 10% 더 느껴진다는 거야. 금관 악기가 막 훑으면서 나가는 그 색스폰 소리, 이런 거는 인생의 쓴맛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시끄러운 소음을 들을 때는 단맛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맛에 느끼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살 빠지고 싶으면 시끄러운 데 가서 밥을 먹으세요. 네 번째로 고음의 노래소리를 들으면 신맛이 더 느껴진다는, 신맛. 다섯 번째로 신나는 노래소리를 들으면 짠맛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음식의 맛은 양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접시의 색깔이라든지 또 음악 소리라든지 밥 먹으면서 같이 나누는 대화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예배가 다 다를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보면 여러분의 예배가 다 맛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맛이 없어요. 표정이 죽어 있어요. 그냥 몸만 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아주 단맛이 막 느껴져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막 이글거리는 게 느껴져요. 말씀을 막 그냥 사모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거 주님께서 느끼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요.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어요. 그 예배에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세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맛이 다르게 느껴져요. 설교자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여러분, 예배가 밥맛 없는 예배가 되지 말고 입맛에 살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 살맛이 나야 돼. 샘이 나야 돼. 아멘. 그건 어디 달려있느냐? 여러분의 자세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음성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간과는 그 영적인 부르짖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함으로 가장 좋은 믿음의 맛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명나무 능력으로 축복하여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지난 날을 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매일 밤에 자다가 한 2-3시에 깨면 저를 돌아보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나는 너무 미련하고 너무 못나고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셔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잘남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제가 만났어요. 정말 저를 영적으로 도와준 좋은 지도자를 만났어요. 교회 생활 재밌게 하고 뭐 이것저것 다양한 걸 막 경험하게 해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영적 성장을 단계별로 차곡차곡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도 늘 기억하는 것은 사당동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취하면서 그 판자촌 그 집에서 더운 여름날 솜잎을 뒤집어 쓰고 막
온몸이 땀을 흘리면서 제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도 존 스타트 박사처럼 어느 날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헌신 사역을 했어요. 물론 그 위에도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나 자신을 드리기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하고 사역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고 하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예요. 내 어머니는 밤마다 교회에서 철학 기도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때 여관을 하는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1시 정도까지 여관문을 열고 손님들을 다 받아들인 다음에 문을 닫아두고 교회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나중 결혼해서 보니까 제 아내인 조덕기 아가씨도 그 어머니가 새벽 기도 평생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대요. 기도 많이 하는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두 어머니를 통해서 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었고 집사람도 사모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기도는 약이에요. 어린 조덕기 아가씨가 어려서 자주 몸이 아팠는데 아플 때마다 엄마는 딸을 목사님 댁으로 업고 달려가서 병원 가기 전에 약국에 가기 전에 눕혀놓고 기도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온몸에 손 얹고 기도한 다음에 항상 끝나면 이렇게 축복하셨대. 이 아이 잘 키워라.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실 아이다. 어려서부터 엄마를 따라 새벽 기도를 다녀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고 너무너무 피곤하게 돌아왔음에도 그 다음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 걸 봐요. 나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나보다 영성도 좋아요. 어머니 기도가 복이에요. 어린 소녀 조덕기의 엄마가 남편에게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대요. 그래서 남편이 혼낼까 봐 막내 딸을 깨워가지고 손잡고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또 오빠인 조영근 장로님도 어렸을 때 손잡고 깨워서 새벽 기도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넌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 라고 축복해 줬대요. 새벽 기도 나가서 두 아이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기도한 영성으로 축복 기도해 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와서 그래요. 지금 다 어머니가 축복한 그대로 다 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는 능력이에요. 제 어머니는 항상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내 실력과 내 믿음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마다 가서 교회를 살려내고 회복시켜주는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자주 들었어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내 실력은 저거 못하는데 엄마라서 그냥 무조건 뚱딴지 같은 기도를 하나보다 그랬어요. 나는 정말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어머니 기도를 다 들으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아멘,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가야 할 자리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가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 구원의 복음을 잘 깨닫고 영접하여 내 것으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고 나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며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든지 선교사가 되게 하든지 사업가가 되게 하든지 위대한 교수가 되게 하든지 각 방면에서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 붙잡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세요. 기도가 축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죽었다고 외친 사신신학자 니체에게 한 친구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만큼 그렇게 큰 영향을 끼쳐준 사람이 누군가? 도대체 누가 영향을 줘서 자네가 하나님 죽었다는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었는가 하고 물은 거예요. 니체가 대답하기를, 나의 부친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기뻐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나는 너무나 많이 봤다.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쁨 없이 살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천국의 복을 내가 누리길 바랍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면서 살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성화되고 영광스럽게 영화되어서 거룩한 선 하나님의 성에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이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